감사합니다. 어디가 있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보살펴 주시고 사랑으로 품 안에서 잘 보호해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참으로 참된 신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만 괜찮다는 안일함을 요나서를 통해 그 요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다에 던지시는 그 부분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그 뜻을 선포할 때 받는 우리 모두가 다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변화받는 참으로 좋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역사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보십시오. 요나서 1장 이제 11절에 17절 갑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흉용하다는 것은 물결이 매우 세차게 불어닥치고 힘차게 그 물결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을 흉용이라고 그래. 이게 배가 그냥 뒤집어질 정도로 깨져버릴 정도로 바다가 흉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지난 시간에 뭘 했어요? 제일뽑기 해산했어. 기억나? 지난 주일날 선원들이 제일뽑기 해가지고 요나가 딱 걸렸지. 그러니까 거기서 요나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것을 뱃사람들이 알고 이것이 그 다음이야.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요나가 하는 말이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기까지.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빌거나 애원하는 거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하나님께 말하는 게 아니라 선원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해버린다니까. 이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 잘 알아요. 찾아내야 돼. 하나님께 한 번도 말한 적도 없어. 속으로는 했을지도 몰라. 속으로는. 근데 겉으로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이방 신을 믿는 이교도의 뱃사람들은 자기들 신에게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냐 이 말이야. 얼마나 많이. 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돌을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이게 요나가 나를 바다에다 던져버려라. 그럼 이 폭풍이 가라앉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던지라고 해도 뱃사람들은 안 해. 그걸 안 해. 안 하고 어떻게든지 이 배를 육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는 거야. 계속 더 흉용하게 하더라. 뭔 말인지 알아요? 물결을 세차게 일으키는 거예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누구야 이게?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누가 한 거야? 뱃사람이야 요나야? 뱃사람. 이걸 배워야 돼 오늘. 이걸 요나가 했어야 될 거 아니야. 뱃사람이 이교도들이 더구나 야훼라고 했어. 야훼 여호와 히브리식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러.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아주 위대하고 말하자면 경외스러운 이름을 뱃사람들은 사정없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니까 이제. 그래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이거 다 뱃사람이 하는 거야.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벌써 알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거. 주님의 뜻대로 다 행하고 우리 운명을 쥐고 계신다는 걸 믿는 고백을 하는 거라니까. 이게 요나가 해야 할 말을 다 뱃사람이 하고 있어.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요나 때문에 그렇게 폭풍이 일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누가 두려워했어? 뱃사람들이. 왜?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즉시 바다가 잔잔해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렵냔 말이야 하나님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그 배에서 이제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뭔 서원일까 이게? 여기서 서원이라고 간단히 말했지만 하나님을 믿겠다는 서원이야. 맞아 안 맞아? 이게 묘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야 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바다에 던지는 즉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놨다가 던져지는 요나를 받아 먹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요나가 밤낮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죽지 않고 뱃속 캄캄한데 있는 거예요. 이건 감옥이야. 뭐라고? 감옥이랑 마찬가지지. 이거를 잘 기억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서원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재물을 바쳤다. 그리고 서원을 했다. 그럼 여호와를 믿겠다는 뜻이거든. 뭔 말인지 알아요? 어? 하나님도 정말 대단하셔. 말 안 듣는 요나 한 놈을 통해서 다른 이방 종교들을 믿게 만들어버리잖아. 이걸 찾아내야 돼. 요나는 결국 뱃사람들을 성교하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제일 싫어하는 게 이방 민족이고 요나에게는 생명처럼 말하면 자랑하는 게 히브리 민족이잖아. 그러니까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 뱃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으란 말 한 적도 없어. 기도를 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 외친 적도 없는데 요나는 자연스럽게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전도자가 되어버렸다니까. 뭔 말인지 알아보는? 여기서 뱃사람들이 서원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재물을 바쳤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뜻이거든. 이제 요나 못된 인간 하나가 오히려 이방 사람들 다 믿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럼 요나가 한 것일까? 하나님이 하신 것일까? 하나님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뱃사람들은 요나가 폭풍의 원인임을 알게 되자 폭풍을 잠재울 열쇠가 요나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들은 폭풍을 진정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요나에게 물어봐요. 이에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져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을까? 그 전이나 그 후나 요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걸 잘 기억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뱃사람 보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자기가 느꼈어? 그럼 진즉 죽었죠. 자살하고. 요빠 오기도 전에 배 타기도 전에 자살했어. 그걸 알았다면.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이게. 이에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져야 한다고 대답하면서 그는 왜 이런 말을 한 것일까? 회개의 뜻일까? 나는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해 죽어마땅합니다. 나를 죽이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일까 이게? 바다에 던지라는 것이? 아니면 정반대일까? 하나님께 순종하여 니느웨에 가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날 죽이십시오. 라는 뜻으로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을까? 둘 다 아니에요. 맞지? 두 가지가 나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을까? 뱃사람들에게 그 중등도 뻔히 알면서 왜 나를 던지라고 했을까? 회개의 뜻으로 나는 하나님께 지은 죄가 많아 죽어마땅합니다. 나를 죽이십시오고 뱃사람들한테 말한 것일까? 아니면 정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니느웨에 가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뱃사람들이여 날 죽이십시오. 둘 중에 하나일까?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일까? 하나님께 반대하는 것일까? 이걸 지금 오늘 여러분과 내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둘 다 아닙니다. 회개하는 뜻으로 바다를 던져라 이것도 아니고 니느웨에 가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뱃사람들이 나를 죽이십시오. 바다에 던지세요.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 요나가 그 본문 말씀을 잘 봐야 돼. 본문 말씀 그 속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나와요? 또 자기 스스로가 내가 니느웨에 가느니 부끄럽다. 난 안 갑니다. 나 죽이십시오. 이런 말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아니에요. 첫째,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거. 이 대답은 그 중간 어디쯤일 것이다. 회개도 아니고 불순종도 아니야. 회개와 불순종 한 가운데 어디인가가 바다에 던지라고 한 그 뜻이 있다는 겁니다. 왜 바다에 던지라고 했을까? 회개도 아니요 불순종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위험과 위기의 순간에 요나가 그렇게 대답한 동기와 의도가 보통 사람보다도 더 정돈되고 일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하고 똑같은 요나야. 우리 생각을 해봐. 하나님께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불순종한 거 이것도 하나도 안 나타나. 무조건 뱃사람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어. 왜 그랬을까? 왜 자기를 던지라고 했을까? 우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요나라고 생각하고 한번 대답해봐요.
그는 회개의 언어를 구사하지 않고 있어. 반항하던 그가 그렇게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아. 회개했다는 거, 회개했으니까 날 던지세요. 이치 안 맞아. 그렇게 빨리 회개하냐? 천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처음부터 니느웨로 갔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면. 요나서 나머지 부분을 이제 다 나한테 배웁니다. 거기에 보면 독선적으로 교만에서 벗어나는 요나의 여행이 느리게 진행이 돼. 이게 벗어나는 게 이렇게 힘이 들어. 여러분도 나도 이기적인 욕망, 독선적인 생각이 얼마나 벗어나기가 힘든가를 요나서를 통해서 이제 배우자는 것이고, 차라리 그가 앗수로 니느웨로 가느니 차라리 죽고 싶었다고 한다면 항해에 나서기 전에 스스로 욕박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땅에서 목숨을 끊었을 수도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뭐 불순종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요나가 뱃사람에게 나보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랬을까? 회개한 것도 아니고 불순종에서 진짜 뱃사람 만나기 전에 자살해버렸어. 이 시점에서 생각을 이해할 실마리를 뱃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에 있습니다. 잘 대답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돼. 요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무조건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그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당신들을 위하여 잔잔해질 거요. 분명히 말하지만 바로 나 때문에 당신들에게 이 큰 폭풍이 닥친 거요. 이렇게 말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다에 던지라고 한 거라니까. 이 폭풍은 분명히 말하지만 바로 나 때문에 당신들에게 이 폭풍이 닥친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자들을 생각한 거예요. 뱃사람들을 생각한 거예요. 뱃사람들을 생각하고 도구로 사용하는.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회개한 것도 없고 단순히 우리하고 똑같다니까. 그 수십 명이나 되는 뱃사람들이 요나 하나 때문에 이제 폭풍이 일어났다는 거 알았잖아. 그리고 요나도 내 때문에 폭풍이 일어나는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런 다음에 왜 바다에 던지라고 했을까? 회개한 빛도 없고 빛이 나타나지 않아. 회개한 것이 어디가 있어? 그 다음에 불순종할 때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어디가 있어? 하나도 없어. 근데 왜 바다에 던지라고 했을까? 당신들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여기 당신이 뭐 뱃사람들. 이렇게 단순한 인간이라니까. 이게 여러분과 내 모습이에요. 왜? 나 하나로 인해서 이 폭풍으로 인하여 뱃사람들이 다 죽게 할 수는 없다 이거야. 연민. 뱃사람들이 불쌍하게 느껴진 거야. 요나 입장에서는. 맞아 안 맞아? 뱃사람이 불쌍해. 나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버렸단 말이야 요나가. 나 때문에 저 인간들이 다 죽을 수는 없다. 나를 차라리 바다에 던져다오. 뭐 말인지 알아? 모든 이 상황에 책임을 지기 시작하는 게 이제 요나야.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겨난 변화일 뿐이야. 하여튼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왜 그러냐?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한 주된 이유는 비신자들에게, 즉 이교도들, 니느웨에 있는 이방민족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버렸어? 욕바로 가서 다시스 가는 배를 타버렸죠. 하지만 이제 그는 자기 앞에 있는 겁먹은 뱃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어 지금은 그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겁먹은 뱃사람들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알았지만 뱃사람들은 각자가 섬기는 신을 부르고 외치는 거 요나가 다 봤단 말이야. 자기는 하나님을 외치지 않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모든 상황들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라는 겁니다. 그 뱃속 환경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느껴지냐 이 말이에요. 자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아? 자기 때문에 당신들이 죽게 된다.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거에 단순했어. 단순해. 그래 안 그래? 회개한 것도 아니고 불순종해서 자살을 하고 온 것도 아니라니까. 바다에 던지라는 거는 너희들이 나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단순한 이유야. 그들은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어요. 뱃사람들은. 레슬리 알렌이 쓴 대로 뱃사람의 고결한 성품이 이제까지 몇 주간에 걸쳐 오히려 요나보다 뱃사람들이 더 고결하고 뛰어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뱃사람들이 도덕적이고
그 성품이 요나의 태평한 무관심을 쫓아냈고 요나의 양심을 건드렸다 이겁니다. 뭘 건드렸다고? 그동안에 쭉 같이 생활했잖아. 며칠간이라도. 그러면서 그 고결하고 오히려 요나보다 뛰어난 도덕성을 갖고 있었고 요나를 생각해서 끝까지 바다에다 던지지 않으려고 노를 저 육지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뱃사람들을 보니까 이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그 뱃사람들의 성결하고 고결한 그 성품이 요나의 양심을 찔러버린 거예요. 뭘 찔러버렸다고? 양심이 허락치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자. 내가 죽어 저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이게 이제 양심이 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네. 요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연민에 불과한다 하더라도 불쌍하게 보는 거 이게 연민이에요. 차라리 이방민족 경멸보다는 훨씬 나아요. 종종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는 첫걸음은 뭔 줄 알아?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 차린 첫걸음이 우리가 마침내 자신이 아닌 누구라도 좋아. 그 사람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 이게 영적으로 깨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시작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나만 생각했던 그 영성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영성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깨어나는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은 나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요. 그러나 내가 당신들을 대신에 죽어야 마땅하오. 뭐라고? 내가 당신들을 위해 죽어가는 게 마땅하오.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이런 거예요. 이 양심을 찔림받았어. 뱃사람들의 고결한 도덕적인 성품이 그동안에 뱃사람들이 요나를 살리려고 제비를 뽑았어도 불구하고 폭풍이 몰아치는 흉흉한 바다물결을 헤치고 육지 쪽으로 계속 배를 저어가려고 하잖아. 그러니 얼마나 양심에 꺼리낌이 오겠어. 나 때문에. 요나가 생각할 때에는 계속해서 뱃사람들은 훌륭하게 행동합니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뱃사람들은 훌륭해요. 그들은 요나의 제안을 듣고도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제안을 듣고도 육지로 노를 저 가려고 하지만 구원받을 다른 길이 전혀 없음을 깨달은 다음에야 비로소 뱃사람들 자신들이 이제 하려는 일에 중대함을 인정한 다음에야 그들은 두려워 떨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요나를 배 밖으로 던지더라 이거예요.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달은 거야. 요나보다 훨씬 낫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위대한 거 알고 두려워 떨면서 요나를 배 밖으로 던진다. 두려워 떤다.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거늘 자막서에 나오잖아요. 그거를 깨달은 거라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던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잃어버린 만큼 그가 얻는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내가 잃어버린 만큼 그가 얻어. 그가 누구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이 희생한 만큼 다른 사람이 그걸 생명으로 얻는다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이걸 여기서 우리 배웁시다. 요나의 연민,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 연민은 그의 마음에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직관 중 하나, 즉 진정한 원형적인 사랑은 대속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직관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어떤 사람 하나를 사랑한다면 내 목숨 하나 끊어서라도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 있어 없어? 그런 원형적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 없어? 있어요. 내가 와이프를 위해서, 또 와이프는 나를 위해서, 또 자식들을 위해서, 아까도 어머니의 그 모든 모진 고생 다 봤잖아.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이런 것 등등은 여러분이나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속적인 특성이에요. 뭐라고? 내가 죽어서 한 사람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요나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풍랑의 분노를 다 감당해서 당신들이 그럴 필요가 없게 하겠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이거예요. 근데 나를 바다에 던져서 당신들을 구해주겠다는 거거든. 뭔 말인지 알아요? 참된 사랑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랑하는 대상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해요. 그렇죠? 어떻게든 남편의 필요가 뭔가를 마누라는 항상 걱정을 합니다. 항상 생각합니다. 채워주려고 해요, 안 해요?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다 던져요. 자기가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말하자면 아들, 딸을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하잖아. 사랑하는 대상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잖아.
삶을 변화시키는 모든 사랑은 모종의 어떠한 대속적인 희생이 반드시 따른다는 겁니다. 아멘을 받아요. 대신 죽는 것을 대속적이라고 해요. 대신 죄를 사하게 하는 것. 잠시 부모 노릇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 노릇. 부모는 아이에게 말하고 또 말합니다. 아이에게 어려서부터 그래야만 아이들이 그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가 있어. 잔소리 같지만 또 말하고 하는 건 그 아이가 나중에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작업이라 이 말이에요. 부모 역할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야 돼. 어? 그래서 아이들의 지적인 사회적인 능력과 정서적인 행복을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 큰 영향을 아이들은 받는다는 겁니다. 자녀와 오랫동안 함께 있을수록 아이들은 훌륭하게 성장한다니까. 뭐 말인지 알아요? 에? 아이하고 동떨어져 살면 절대로 영향을 못 받아 아이가. 그러니까 나중에 커서 불완전한 인격체로 성장하기가 딱 좋아요. 정서가 불안해지고. 그거 부모들 잘 아세요. 그게 뭐야? 자식을 위한 희생이잖아. 맞아 안 맞아? 부모가 자기 몸을 던져서라도 자식을 위해서 다 희생을 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 쪽의 희생이 요구되는 거예요. 부모는 여러 해 동안 생활에 지장을 감수해야 돼. 부모 입장은. 하지만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어려움이냐 부모 어려움이냐 문제 중에 둘 중에 하나 닥쳐요. 부모는 현재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상당 부분 포기해야 돼. 자유를.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나중에 자유롭고 자족적인 성인이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이 외의 다른 사례들이 무한히 많습니다. 우리가 비싼 대가를 감수하고 약속이나 맹세를 지킬 때마다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곁에 머물 때마다 우리는 대속적인 희생의 본보기를 따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뿐만이 아니야. 모든 생활에서. 그래서 돈이든 시간이든 에너지든 우리가 잃어버리는 만큼, 여러분이 잃어버리는 만큼 상대방이 얻어들인다는 겁니다. 맞아, 맞아. 부모가 잃어버린 시간만큼 모든 걸 자녀들이 얻는다 이 말이에요. 얻어. 맞아, 맞아요. 부모가 또는 부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타인을 위한 사랑을 여러분이 베풀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잃은 것이 많지만 그들이 얻는다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여러분이 잃은 것만큼 상대방이 얻는다는 것, 이게 철칙이에요. 이게 인과응보의 세상 돌아가는 철칙이고 이치다니까. 그 대신 여러분이 내놓지 않으면 상대방이 얻지를 못해요. 뭔 말인지 알아요? 목숨이 됐든 돈이 됐든 시간이 됐든 에너지가 됐든 여러분이 내려놔야 돼. 상대방에게 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들이 그렇게 얻어가니까 커지고 우리는 작아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을 베풀 때 우리는 작아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자식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어느 누구한테 모든 것을 갖다 필요를 채워주고 시간이든 돈이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여러분이 주었다고 합시다. 그럼 상대방은 커지고 내가 작아지는 것처럼 느끼지. 맞아. 상대방은 커져요. 얻으니까. 그러면 나는 작아지는 것 같지만 주었으니까 주기만 했으니까 내가 작아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인 원칙이에요. 작아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더욱더 행복해지고 더욱더 익숙해지고 깊어지는 게 내 자신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주는 것만큼 작아지는 게 아니야. 저 사람 커져. 맞아. 얻었으니까 커져. 배불러. 저 사람은. 하지만 나는 배고파지고 작아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행복해지고 더욱더 지혜로워지고 더욱더 익숙해지고 강해지는 사람으로 바뀌어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의 행복이야. 안 그래?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 참된 사랑의 행복이 거기가 있는 거야. 죽었으니까 얼마나 내가 행복해. 상대방이 주면 나는 그렇게 기쁘더라.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나는 유사먹을 싸움에 뭘 줘도 잘 줘 하여튼. 주는 것만큼 내가 행복해지는데 내가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져. 이것이
참된 사랑의 원형이야. 이것은 다른 이들을 이용하여 자기 실현 욕구를 채우는 그러한 사랑과는 전혀 다르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들어오셨을 때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랄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인간끼리도 그러는데 참으로 이런 원형적인 현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이라고 능히 상상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사례가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세 번째,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직접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에 대해 말씀하시고 스스로를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1절 봐요. 나는 요나보다 더 크다. 그 나는 너희들에게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래버리잖아요. 그 말씀은 요나가 뱃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구하기 위해 죽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물론 요나와 예수님의 차이는 크고 심오해요. 너무 차이가 나.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던져졌어. 맞아 안 맞아? 죄 안 지었으면 즉 니느웨로 갔다고 한다면 뱃사람들이 위험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 죄 때문에 뱃사람이 위험해졌다 이 말이야. 그 죄 때문에 자기가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느껴졌고 양심이 찢어져.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해버린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즉 바다에 던져져서 목숨을 내놓는 거는 요나가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자기 존재를 죽은 게 아니라니까. 전혀 달라. 요나하고 정반대야.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자기 목숨을 다 내놓고 그리고 또 죄는 하나도 없더라. 히브리서 4장 15절 찾아봐요. 요나는 죽을 뻔했고 물속에 던져졌을 뿐이지만 물속에 던져졌지만 사실 하나님이 살려줬잖아.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어. 요나는 물에 던져져 바닷속에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얌전히 있었잖아. 3일 동안 죽진 않았지. 물고기 뱃속에 살아있었지. 하지만 예수님 실제로 죽어버렸잖아. 우리 죄와 형벌을 무게에 짓눌려서 십자가에서 온갖 피를 다 흘리고 죽었잖아. 하지만 유사성도 있어. 비슷한 것이 뭐냐? 자크 웰리라는 프랑스의 정치가요 신학자가 요나를 심연에 던진 사건, 바다 깊이 던진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요나는 희생양의 역할을 맡았어요. 그의 희생이 사람들을 구합니다. 바다는 잔잔해집니다. 그는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실질적으로 구원합니다. 요나는 기독교적 방식의 본보기가 됐어요. 맞아요. 중요한 점은 이 이야기가 실제로 그것보다 무한히 거대하고 우리와 직결되는 이야기와 정확히 즉 예수 이야기의 정확한 모방이라는 거야. 예수님의 정확한 모방이 요나지 요나의 모방이 예수가 아니야. 뭐 말인지 알아요? 예. 요나가 할 수 없었던 거 그러나 그의 태도가 선언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1700년이냐 그 뒤에 와서 결국 이루고 말잖아. 그분이 철저히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잖아.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길게 늘어선 예수님의 모형 중 하나가 요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이래. 모형. 각각의 모형은 하나님 아들의 온전한 모습의 한 측면을 나타냅니다. 정죄를 당하는 사람의 희생이 주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희생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본인일 경우 그 말은 더더욱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요나의 희생이 도움이 되고 구원을 이루는 것은 궁극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다. 아멘 받아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자신의 사명을 요약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은 많은 사람을 대신에 바쳐진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곧 이 구절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수치와 무례한 조롱을 지시고 내 대신 정죄를 받으셨네라는 찬송과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이후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원형적인 참된 사랑 즉 대속적 희생을
희생을 최고 모범이자 성취자가 되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바다가 사납게 분노하기를 그친다.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전기불이 꺼지듯이 폭풍이 갑자기 멈춥니다. 성경에는 바다가 사납게 분노하기를 그쳤다 15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시적인 의인화나 수사적인 표현 정도로 볼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폭풍의 분노는 반항하는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제대로 표현한 것이 맞아요. 선지자가 풍파 속에 던져진 순간 하나님의 분노도 누그러졌어요. 이것도 맞아요. 요나의 희생은 예수님의 희생을 이해하는 그림과 같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희생은 화목제물, 로마서 3장 25절, 히브리서 2장 17절, 요한일서 2장 2절, 4장 10절에 나옵니다. 화목제물이라고 나와요. 이 단어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가 받아 마땅한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가 담당하셨다는 거야. 폭풍이 요나를 삼키는 바람에 잔잔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가라앉았다는 것이고, 예수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치고 짓눌려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는 거라니까. 자기 아들을 죽게 해서 우리에게 퍼부어야 할 분노를 예수가 대신 담당하고 쓴 잔을 한 잔도 남기지 않고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셔버렸다. 이게 예수님의 위대한 희생이다. 이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잘 보시면은 현대인들은 정의를 열정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의문이 따라와요. 어떤 불법을 저지른 거 보면 막 분노가 치밀잖아. 그러면서도 성난 하나님의 개념은 많은 경우 불쾌하거든요. 이게 참 문제야. 우리들은 그러잖아. 어떤 인간이 불의를 저질러 그런 분노를 느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를 느끼면 불쾌하다고 생각한다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에서 불의와 불법이 만행을 하면 분노 느끼지. 적폐청산 요새 유행하고 있지. 해야 돼요. 당연히 법을 어기면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면 그냥 불쾌해진다니까. 우리는 그걸 좋아하고 하나님이 분노하면 불쾌하고. 이거 잘 생각하세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부인하면 그분의 거룩과 정의를 온전히 보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감당하시고 우리를 섬기신 일에 대한 경의적인 것, 사랑과 찬양이 줄어들 수가 있어. 조심해야 돼. 그래서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벌을 받은 요나와 달리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어떤 정죄도 남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정죄를 온전히 혼자 다 받았다는 게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분노를 받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의의 잔을 다 들이킴으로 우리에게는 단 한 방울도 남지 않았다. 마태복음 26장 39절 41절 꼭 찾아봐요. 요나서를 독립적인 이야기로 읽으면 바로 이 점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이 화를 잘 내시고 복수심에 불타는 존재라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어. 요나서만 딱 띄어서 읽어버리면은 앞뒤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래요. 그러나 요나서 전체 이야기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요나가 받아 마땅한 벌을 다 내리지 않았어. 이걸 이제 오늘 여기서 차지하는 봐.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을 어겼어. 요나가 선지자야. 더군다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2회 역할을 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해. 선지자는. 그래서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명령에 불순종하고 욥바를 통해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뱃사람에게 온갖 피해를 다 줘버렸다 이 말이야. 맞아 안 맞아? 그리고 폭풍을 비치게 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고 물고기가 삼켜서 살게 하고 바닷가에 가서 소인에게 살려주잖아. 자, 여기까지 봤어. 들었지? 하나님 명령을 어겼어. 큰 죄야. 큰 죄야 이거는. 그럼 하나님이 분노를 다 내렸어 안 내렸어? 벌 주지 않았어. 약간만 조금만 벌을 내린 거예요. 벌을 다 내리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요나의 목숨이 살았다는 걸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는 거기서 찾아내야 됩니다. 거기서 찾아내야 돼. 예?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에 오신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보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친히 오셔서 스스로 벌을 담당하시는 너무나 자비로운 분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나의 문제는 우리 문제와 똑같아요. 그 문제는 뭐야? 우리가 자신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게 요나와 우리들의 문제라니까. 아니에요. 이 뿌리 깊은 신념이 거짓말이라는 궁극적 증거가 여기에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자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고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직한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냥 도망간 거야. 하지만 그는 십자가를 알지 못한 상태였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핑계가 있어? 우리는 십자가를 알잖아. 핑계가 없다니까 우리는. 요나는 핑계될 만도 해. 십자가를 모르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은 원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사건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요나의 사건이 뱃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은 아주 커요. 바다가 완전히 잔잔해지자 그들은 이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보다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니까. 이게 문제. 봐봐. 뱃사람들이요, 막 바다가 잔잔해지기 전에는 우리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난리가 났지. 근데 이제 바다가 잠잠해지니까 오히려 행복하고 기뻐해야 되겠지. 뱃사람들이. 아니야, 바다가 잠잠해지니까 뱃사람들이 더 큰 두려움에 떨어졌다니까. 왜 그랬을까? 그 흉흉한 바다 물결이 싹 잔잔해. 바다가 요나를 던지자마자 그냥 탁 잠잠해지고 전기불 꺼지듯이 아주 고요한 바다가 되어버렸어. 왜 두려워했을까? 왜 두려워했을까?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예?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어. 물결이 셀 때에는. 그러나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질적으로 새로운 종류의 두려움이야. 바닷물결이 셀 때에는 일반적인 공포지만 바닷물이 딱 그치고, 흉흉한 게 그치고 물결이 가라앉을 때 느끼는 두려움은 일반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두려움, 즉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게 16절에 나오잖아요. 뭔 말인지 알아요? 뱃사람들은 언약의 이름 야훼를, 즉 여기서 여호와로 나왔지, 사용을 합니다. 야훼는 그분과의 인격적이고 구원하는 관계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일이 구원을 선사하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본질이다. 여기서 시편과 잠언 꼭 찾아 읽어요. 뱃사람들은 즉시 여호와께 소원하고, 소원했어. 이거 소원이 뭐야? 여호와를 믿기로 작정하고, 뭔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희생제물을 바치기 시작한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은 다 희생제물을 바쳤어. 뭔 말인지 알아요? 예, 처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요나의 부족의 신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만 요나 덕분에 목숨을 구한 지금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이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더 두려워하는 거야. 그리고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이것이 뱃사람들의 회심을 뜻한다고 봐. 이게 성령으로 회심 당한 거야. 뭔 말인지 알아? 성령세를 받은 거라니까. 이 뱃사람들이, 우리가 참호에서 회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전혀 믿지 못할 것이라고 악명이 높은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그때 1차 대전, 2차 대전 때는 참호가 양쪽에서 파요. 깊은 참호를 파고 그 속에 숨어서 총만 내놓고 상대방을 깨려보고 총을 쐈어. 참호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저쪽에 날아온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참호 속에 있는 군인들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말이 이 말이야. 왜? 극도로 압박감에 짓눌린 군인들이 하나님께 서운하고 경의를 표하는가 싶다가도 전쟁이 끝나고 위험이 지나가면 종교의식과 교회 나가는 것과 기도하는 생활이 금세 희미해지고 하나님을 떨어져나가고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냔 말이야. 하나 뱃사람들은 서운하고 희생제물을 바쳤다고 나와요. 이건 뭐야? 참호 속의 두려움이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의 두려움은 진정한 하나님의 위대함과 이러한 모든 것을 느꼈기 때문에 오는 하나의 경외심이라 이 말입니다. 이들은 위험이 지나가기 전에 먼저 소원을 했어. 위험이 막 지나가기 전에 소원한 거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추구한 것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위대하신 때문임을, 즉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해주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알아요? 그게 아니라 그분의 위대하신 때문에
믿게 됐다는 거, 이게 참된 믿음의 시작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은 아이러니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난 것은 사악한 이교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가 니느웨에서 도망가요. 하지만 결국 그는 바로 도망간 인간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 어디서? 배에서. 이게 여기 오늘 본문의 아이러니야. 이교도를 피해서 도망간 인간이 이교도들에게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회개하라, 돌아와라, 복음 선포하라고 한 말을 이교도들에게 직접 오고 있다니까. 이교도들에게. 그렇게 허기지는 도망간 인간이 뱃사람들에게 그것을 오고 있어. 이게 오늘 본문이야. 결국 요나는 하기 싫어했던 이교도에게 복음 전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 씨 티머라는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요나의 반선교활동, 저 선교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반선교활동을 아이러니하게도 비이스라엘인들, 즉 비히브리 민족들에게 회심을 가져왔어. 뱃사람들한테 회심을 가져온 것은 결국 요나를 통해서 했다 이 말이야. 아멘. 맞아요. 그렇게 하기 싫어했던 인간이 이교도들의 회심을 가서 외쳐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니느웨 가서 하라고 한 인간이 뱃사람들이 회심을 가져왔다니까. 이게 아이러니야. 이교도들한테 죽어도 거기 싫어. 근데 뱃사람이라는 이교도들을 회심을 시켰다니까.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바람에. 뭔 말인지 알아요? 이게 오늘 본문의 아이러니입니다. 또 다른 주석가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요나서라는 책에 대한 교훈을 더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일을 끝까지 한다. 이걸 믿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냥 요나를 갖다가 굴복시켜서 하잖아요. 요나가 신뢰하지 않았던 하나님은 요나는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왜? 배사람들이 물어볼 때 생업이 뭐냐를 대답한 게 아니라 어느 민족이냐를 먼저 대답했잖아. 하나님 못 믿어서 나는 히브리 민족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신뢰하지 않았던 요나는 그가 물에 닿자마자 기적적으로 구원을 해줍니다. 요나가 이해할 수 없었고 너무나 불쾌하게 여겼던, 불쾌하게 여기고 요바로 도망갔던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자비가 그의 유일한 소망인 것으로 이제 밝혀지는 거야. 응? 요나는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킵니다. 그 물고기라는 뱃속의 감옥 안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와 경이로움을 처음으로 이제 깨닫는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나서를 통하여 이제 참으로 우리가 너무나 안일한 자기만족에 젖어 있을 일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는 참으로 경이로운 여러가지 변화가 오늘 이 시간에 이후에 나타나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